오늘 내용은 거라사 지방의 이 광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먼저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은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히 이 최초의 이방 선교를 예수님께서 몸소 시작하셨다, 그 문을 여셨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피면요, 우리가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이 남북으로 길게 있지 않습니까? 그 동쪽 지역, 갈릴리 호수의 동쪽, 요단강의 동쪽 지역, 이 지역을 가리킵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은 당시에 헬라식 도시 10곳을 새로 세웠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성경에도 나오듯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데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나 라틴어가 다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 영어에도 폴리스가 있죠.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도시, 10개의 헬라식 신도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일행이 아마 추측컨대 가버나움에서 출발을 해서, 가버나움이 주님이 거주하시는 성읍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동쪽 해안에 있는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육지에 내리셨을 때에 27절을 보니까 내리시자마자 지금 이 광인을 만난 겁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자들도 있고 어린아이, 어른,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이 광인 한 사람을 집중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의 행색을 보면은 그야말로 광인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아무도 그런 행색을 보고서 그를 정상으로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행색 중에 처음 거론하는 것은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나 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 옷 안 입고 막 돌아다니면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이 사람은 정말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그 사람이 이미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반문화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광인,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비정상인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사고도 하고 어느 정도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뒤섞여져 있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해서 100% 미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상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것은 조금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옷을 벗을 정도면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극대화돼서 옷을 입지 않는 이 반사회적인 모습이 100% 나타났다, 반문화적인 성격이 100% 드러났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아마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또 한 가지를 거론합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 살지도 않습니다. 밤낮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서 짐작을 하기를, 그는 무엇인가 집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집이 답답해서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집이 답답하다는 것은 무엇을 또 연결짓게 합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 식구들하고도 답답한 관계일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있어도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니고 형제자매도 다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서 사는가? 그의 거처는 무덤 사이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게 봐주려고 해도 무덤에서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누가 무덤 사이를 거처로 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상과 비정상이 미친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섞여 있을 텐데, 이것은 정상적인 사고는 아주 작게 아니면 거의 없게, 비정상적인 사고는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그 증상이 아주 심각한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이 전적으로 악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 정도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자기 생각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인격적인 존재, 악령이죠, 악령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악령에 의해서 영향받는 일이 사람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로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자들에 따르면은 그들은 임상적으로, 즉 경험에 의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악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사자의 인격이 이 악령의 존재를 자기 안으로 허락해야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절하면은 다른 인격적인 존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상하다, 미쳤다라고 했을 때에,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인가 그 사람이 자기의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지 않고 다른 인격, 악령이죠, 악령의 어떤 생각들과 인격적인 영향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섞여져 있다, 인격적인 이런 것이 섞여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 사건을 여기서 기록해 주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거라사 광인은 자기의 인격 속에서 이 무엇인가 악한 영을 수용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한 영이 주는 내적인 음성, 악한 영이 주는 어떤 충동들,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의 인격이 독립해서 그걸 딱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것을 호응해 준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한 존재, 얼마나 높은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단히 독립적인 인격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요, 가정해 볼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으십니다. 아무리 강한 예수님이시라도 내가 영접해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내가 거절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실 수 없으세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이 사람의 인격을 대단히 높은 존재로, 대단히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나 개인의 존엄성이 대단히 높다, 이 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존재가 나를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거라사 광인처럼 안타까운 사람이죠. 다른 인격, 즉 악령의 생각이나 충동을 수용해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됩니까? 자기의 인격이 이제 독립성을 잃고 침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정상적인 생각이 점점 사그라져서 막 집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옷도 안 입고 무덤에서 잠을 잤겠죠. 이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29절 중간을 보면은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붙잡았다. 붙잡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도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순 아르파조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헬라어에서 회당을 수나고게,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이 순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을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순, 뭔가 함께, 아르파조, 붙잡는다, 쥔다, 두 손으로 막 이렇게 함께 딱 붙잡는다, 이런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심포니도 무슨 뜻입니까? 심이 함께, 포니 소리라는 뜻입니다. 함께 소리낸다.
그래서 여러 악기가 함께 모여서 소리를 내는 것을 심포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에서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 아르파죠. 확 붙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강제로 붙들어서 끌고 간다는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악령이 의지를 강제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이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정확하게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다른 인격적 존재, 악령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것이 신비롭죠. 놀라운 일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2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했을 때 이 거라사 광인의 인격이 하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다른 영적 존재, 악령이 하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구나.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인격적 존재가 들어가서 그 개인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다른 인격체, 즉 악령이 영적 존재죠.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가장 높은 영적 존재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확실히 존재하는 세계구나. 그리고 그 위계 질서가 정확한 세계구나. 이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우리가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 악령의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되기를, 29절에 뒤늦게 기록해 주기를, 그 광인 속에 있는 영적 존재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영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다고 기록해 줍니다. 29절에요. 예수님이 이미 그 악한 영을 나오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한편 이 광인의 평소의 증상이 대단히 심각했다는 것을 더 기록해 줍니다. 29절 하반절을 보니까 조금 전에 살핀 대로 그는 귀신에게 때때로 순 아르파죠. 사로잡혔습니다. 꽉 사로잡혔습니다. 장악당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전혀 통제가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즈음에서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그 광인을 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조치를 취했는데요, 할 수 없이 그를 쇠사슬에, 쇠고랑에 그를 묶어놨습니다. 다른 짓 하지 못하도록 또 사람이 붙어서 그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지금 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아주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쇠고랑으로 묶어놓은 것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흔히 귀신 들린 사람은 괴력을 낸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청소년 때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중고등부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두 명이 있는데 힘이 어떻게 그렇게 센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직접 경험은 못하고요, 괴력을 낸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박당한 것, 심지어 쇠사슬에 결박당한 것을 자기 힘으로 끊어버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귀신에게 몰려서, 여기 몰려서, 자기 정신이 아닌 거죠, 몰려서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인의 증상이 대단히 심각하구나, 대단히 중증이구나, 아주 최악의 상황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완전히 이것은 사람의 손을 벗어난 상황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통제하거나 고칠 수 없는 그러한 극단의 상황입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여기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배가 도착했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거라사 광인은 평생 주님을 만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이 광인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원의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이것은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대표합니다. 그 정체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축사 사역자들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봤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악령을 쫓아낼 때 맨 먼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그 악령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 악령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 악령을 불러야 그 악령이 나 말이에요, 이렇게, 나 불렀습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악령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지의 이름을, 적당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죽음의 영아, 너 이 질병의 영아, 너 어둠의 영아, 이 정도 적당히 그 악령에게 적합한 이름.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 악령의 정체를 밝히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지금 하셨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네 정체가 뭐냐? 너는 뭐하는 자냐? 뭐하는 영이냐? 그래서 그 영이 놀랍게도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면 대답을 해야 되나 봐요.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군대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레기온, 헬라어로 레기온, 영어로도 그대로 왔습니다. 레기온.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여기 또 놀랍고 신비로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사람과 같지가 않구나.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는데 귀신은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여러 귀신의 존재들이 겹쳐서 겹겹이 들어갈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 성경에 있으니까요. 영적인 존재들은 한 인격 안에서 무수히 많은 개체가 겹쳐서 존재할 수 있다. 여기는 지금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광인은 한 사람인데 귀신은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괴로울 텐데 수천이 들어가서 그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가 정상인 것이 이상할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자고 옷 벗고 다니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너무나도 많은 것을 허용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성경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이 정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서 그냥 이렇게 대략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는 보통의 생활 속에서는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현상적으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막 영적인 존재들을 보고 막 통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나 피치 못할 경우에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보통 때는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야 우리가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영적인 존재가 의식이 되고 막 어떤 기운이 느껴지고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고 그러면은 제정신으로 못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도록 살아가게 하신 것이, 이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구나,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구나, 안 보이는 것이 또 축복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정도는 신앙의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비한 일에 과몰입하면은 정상적인 생활과 사고방식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래야 혼란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거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 신앙적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몰랐다고 해서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군대의 귀신들은,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한자 말이죠. 무저갱이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저, 바닥이 없다는 뜻이죠. 갱은 구덩이라는 뜻이죠.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러면은 아주 깊은 구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한자어로는 심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심은 깊다는 뜻이고 연은 연못이라는 뜻이죠. 깊은 연못.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부소스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그대로 와서 아비스라는 말을 쓰는데, 일반인들은 심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무저갱이라는 말을 배웠으니까 무저갱이라고 똑바로 번역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심연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빙 둘러서 말하지 않고 직접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저갱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옥을 둘러서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염소편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무저갱, 불못, 지옥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 자기들이 갈 운명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무저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활동할 수 있는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무저갱으로 가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봐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무튼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운명이 됩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대가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자신들을 인격 안으로 수용한 사람들을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심령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천국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악한 영이 나왔으니까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단하게 뒷받침을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수요 기도에 자리를 기억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지켜집니다.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리아에게만 하신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이 좋은 편이 무슨 작용을 합니까? 주님과 교통해서 늘 연결되어 있도록 합니다. 이런 복된 생활, 이 이상의 복된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이렇게 사는 것만이 가장 복된 생활이죠.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없으면 이 광인처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둠의 영향이 점점 나에게 엄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그런 자리로 조금이라도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영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이 그 광인에게서 나왔습니다.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다 들어갔습니다. 놀랍고 또 신비롭게도 그 돼지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몰살당해 버렸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얌전히 거기 있었으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이 돼지떼들이 왜 또 미쳐가지고 호수로 들어가서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광야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돼지떼들은 몰살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떼를 키우지, 제물로 쓸 양떼를 키우지 돼지떼는, 돼지고기는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돼지는 헬라인들이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시대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돼지로 제사를 드려서 성전을 더럽힌 일이 있어서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었죠. 이 돼지떼들을 보니까 여기가 헬라의 도시가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깜짝 놀라서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난리통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다 성읍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 저 유명한 광인이 멀쩡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장면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그 군중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군중들의 반응이 참 특별합니다. 독특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님 보고 여기서 좀 떠나주세요. 그들이 어떤 억양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절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점잖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거친 말로 몰아세우면서 떠날 것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 저 완전히 미친 저 사람이 지금 멀쩡해졌으면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정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됐냐고, 참 잘 됐다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반응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좀 무정한 사람들 아닌가, 이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아닌가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요, 공산치하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그 성격이, 그 성품이 이런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좀 몰인정한 사람들, 물질주의적인 사람들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로 변질됐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덕성이 없어요. 우리가 흉악한 뉴스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공산치하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런 흉악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주의적인 사고에 찌든 사람들은 인격이 고상하지가 않습니다. 인격이 좀 낮습니다. 사람을 수단화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짐작하기에 이 돼지떼를 키우던 이 성읍의 사람들이 이런 쪽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광인이 낳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돼지떼가 몰살당해서 물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만이 속이 쓰릴 뿐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이 진리에서 얼마나 멀 수 있는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광인에게 집중하겠습니다. 광인은 놀랍게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어졌는가 봐요.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거절하셨을까? 그는 이방인이기에 거절하셨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12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이방인 광인이었던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면 우선 말이 틀렸을 것 같아요. 문화가 다릅니다. 어울려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수용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에게는 그에게 맞는 길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그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너의 동리에 가서 네가 경험한 이 큰 일을 전하라,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그에게 맞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각각의 길이, 그에게 맞는 각각의 길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길은 무슨 길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길이 나에게 주신 길인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주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주님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이 거라사 광인이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